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대로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또 따르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실제 임하신 단회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어 하나님의 전 구속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한마디로 새 언약의 시대라고 했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죄만 일삼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가망없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의 시대가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까지 동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만 올릴 따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새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것이죠.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자신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또 경험하지도 못한 다른 나라의 말, 여기에서는 방언 또 외국어라고 했죠. 그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놀라게 되었죠. 놀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했듯이 가난하여 배움의 기회가 없었고 또 평생 태어나서 갈릴리라는 자기 고향에서만 자란 이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지역에 그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한 말의 내용 때문이었죠. 제자들이 모두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모두 한 가지로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전 구원의 역사, 큰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자세하고 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사역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후 제자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 언약 시대에 그 시대를 주도하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교만하고 범죄하며 반역만 일삼았던 모든 인류의 언어와 그들의 거처를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의 연합과 하나됨이 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비극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6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비참함과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결국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처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인내 가운데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대반전을 시작하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을 통째로 뒤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죄와 반역으로 나뉘고 흩어졌던 언어를 다시금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이 동일한 말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 각각의 죄악된 삶을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의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은 새언약 시대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이고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의 핵심이자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순절 강림과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방언을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새 언약 시대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셨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전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처음 역사를 복음의 선포로 시작하신 것은 단지 새 언약 시대에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에 동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요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며 우리와 같이 세상의 많은 택한 백성들을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 모으고 추수하는 그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는 12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3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복음을 배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도 여전히 그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 신기해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부정적이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 사탄 마귀도 어떻게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삶을 매우 분주하게 만들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을 겪으면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마음이 매우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 선포하자. 이에 대해 놀라고 궁금해하며 때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가 그 상황을 잘 풀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 1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말씀과 이후 이어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한 이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잘 풀어한 복음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며 구약의 말씀을 총 3군데 인용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엘서이고요. 또 다른 두 말씀은 시편에 다윗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중심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이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그들 모두에게 그 참된 의미와 뜻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와 세상의 위협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마저 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에 대한 죄책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살았던 아주 겁많고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고 또 세상과 그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고난을 그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군대에 붙잡혀 예수님과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숨어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담대히 일어나 그것도 아주 소리 높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겁많고 미누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앞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인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이 말씀 충만과 동의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어김없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할 때 그런 능력과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이라면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거나 그 본질적인 증거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무엇이 성령 충만함의 본질적인 증거이고 결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3년 동안의 삶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불같고 호탕해서 그 누구보다 주님께 배우고 따른 일에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그 복음의 핵심까지도 잘 말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열심과 배움, 깨달음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복음의 핵심인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 한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과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면서까지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께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그 사실을 거부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져오실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인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잘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충만으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자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악하고 패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음 전파와 증인으로서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곧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배움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오순절 이 방언 현상에 대해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특징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서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처럼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때가 제3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제3시는 어떤 시간이냐?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새벽 0시를 기점으로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시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그럼 몇 시가 될까요? 네, 우리나라 말하면 9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9시를 지금이 이제 9시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루에 3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네. 그래서 지금 이 3시를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상은 술에 취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왜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삼시에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더군다나 이때는 어떤 기간입니까? 오순절 기간이죠.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금식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런 근거로 제자들이 하는 방언의 현상은 절대 술 취해서 하는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구약 성경 요엘서를 근거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일이든 이해되지 않는 일이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살아오신 많은 경험과 여러분이 배운 많은 지식과 또는 인터넷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해석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삶의 다양한 일과 그 의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내 경험과 지식, 내 주변의 인맥과 환경을 믿고 의지하여 해석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자칫 잘못된 해석과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판단과 결론이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에는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지만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해석은 결국 잘못된 방향과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재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과 그로 인한 방언 현상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은 단 한마디도 섞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계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을 근거로 그 현상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그리고 21절까지 이 요엘서 말씀은 바로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단어만 약간 해석된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겁니까? 바로 말세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지구가 끝나는 날입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그러니까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말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은 이 말세라는 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 그 후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근데 그 후에라는 말을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로 바꿨죠. 자,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나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나왔죠.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민에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 만민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까지도 다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모든 육체, 만민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정하신 백성, 그 백성에게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뭘 한다고 나옵니까? 예언한다고 나오죠. 근데 요엘서는 뭐라 합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래일.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엘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늙은이가 먼저 나오고 젊은이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여기에서는 환상으로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인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무엇을 한다? 예언을 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에는 예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적.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 징조를 그냥 이적이라는 한 단어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연기로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 기둥.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여기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크고 아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자세하게 주석하기로 마음 먹으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오순절 설교의 맥락,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사신 큰 일인 이 구속사의 역사라는 이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큰 어떤 주제와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요엘서에서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말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여기에서
이 말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모든 육체, 그러니까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영을 받는데, 그 영을 받게 되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17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언, 환상, 꿈입니다. 꿈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나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을 계시하신 계시의 방법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시를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예언 받았어. 나 환상을 봤어. 나 꿈을 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과연 구약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말씀해 주실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라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 방법들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모두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계시와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제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핵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계시의 완성자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해주신 이 계시를 완성을 해주셨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한다, 예언, 환상, 꿈을 꾼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다는 말인데 결국 그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말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약 시대에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는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는 이 시대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나 예언한다, 환상한다, 꿈을 꾼다 했는데요. 글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이 기록된 말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세에 부어주신 이 내용,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구약 시대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18절에 보면 그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합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한다. 자, 여기에서 남종과 여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들 결국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도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결국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바로 이 구약시대의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말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에 부어주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에 부어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보편적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영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이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사와 징조, 피, 불, 연기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피, 불, 연기 이 모든 것들 이런 징조들, 기사들이 나타날 때 저는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의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사실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정말 모든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화로운 날, 그 날이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바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달이 변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의 영화로운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을 저는 뭘로 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속의 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요,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 역사의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바로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속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 18절을 통해서 19절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결국 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17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과 앞으로 오실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말세에는 주님이 오시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말세에 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스스로의 노력과 어떠한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내주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됨과 죄악됨과 연약함들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갖고 나가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